가시나 수행에 대한 글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시나 수행은 색깔에 대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나는 10가지라고 그랬죠? 나머지 이제 네 가지는 뭐냐 하면 지수합풍 요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빛에 관한 것, 한정된 공간에 대한 것, 그렇게 해가지고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사마디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수행 대상 가시나에 대해서 좀 친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가시나, 만약 흰 색깔에 대한 것이다, 집에서 쟁반을 가지고 흰 색깔로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가서더라도 그 대상이 없더라도 흰 것들을 떠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흰 것들을 보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에 자꾸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집중만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마음이 침체되고 이럴 때는 부처님 말씀을 자꾸 회상하든지, 그 다음에 노력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쁨을 고무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마음이 또 들떠버려도 안 되니까, 들떠버릴 때는 평온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것, 또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다 자꾸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안한 것들을 자꾸 찾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추도록 하고, 마음이 좀 소심해져 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밝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자꾸 이제 떠올려서 그걸 자주자주 회상함으로 인해서 소심해져 있는 마음을 갖다가 밝게 만들어 나갔는지, 그리고 균형이 좀 안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힐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래도 균형이 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다 평온한 상태로서 계속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마음도 어느 순간에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서 지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다 두도록 해야 되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변에 수행 안 하려는 사람들은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수행하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주변에 두도록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삿디하는 것, 대상의 마음을 자꾸 기울이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로서 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들을 자꾸 향상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가시나의 두 번째 부분 하겠습니다. 40가지 명상 주제는 여러분들이 몇 번 설명했듯이 10가지 가시나, 또 10가지 몸에 대한 부정관, 또 10가지 기억해야 될 대상, 그 다음에 사무량심이라고 있죠. 4가지 성스러운 거주처라는 뜻입니다.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가지 무색계의 상태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한 집중. 사실 이거는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선정에서 무색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거의
스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론이 있지만 어쨌든 네 가지 무색계 상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먹는 음식의 해모스러운 것에 대한 것. 또 한 가지는 물질, 이 몸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이렇게 전체 가지고 40가지입니다. 근데 이 40가지 주제 중에서 10가지 가시나 중에도 4가지가 지수, 합풍 요소에 대한 집중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정의가 물질에 대한 4대 요소에 대한 분석입니다. 4대 분별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10가지 가시나는 선정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선정까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마지막에 한 가지 대상, 물질의 4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은 근접산매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더라도 위파사나 수행 쪽에 가까운 게 있고 사마타 수행 쪽에 가까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했기 때문에 4대 요소에 대한 것들을 위파사나 방법으로 관찰을 아마 해왔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타 수행 방법에 대한 것과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것, 4가지 물질에 대한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도 대념처경에서 말할 때 몸에 대해서 관찰할 때는 몸의 4대 요소에 대해서 관찰하죠. 그거는 위파사나 수행 방법입니다. 또 상적유경 같은 경전에 보더라도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오온을 4대 요소로서 분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위파사나 수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육정경이라고 하는 것들 6가지 요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꼭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4대 요소 분별관을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관찰해 나갈 때는 사마타 수행 방법이 됩니다. 근데 경전에는 보통 4대 요소에 대한 것들은 선정적인 측면보다는 위파사나 수행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오로지 집중해 가지고 그 선정, 산매를 갖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4대 요소의 변화되는 성질, 무상한 성질, 그리고 무아에 대한 성질, 그리고 소멸하는 성질, 변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지혜로서 알고자 하는 것에 중점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대 요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4대 요소에 대한 관찰을 하더라도 사선정까지 가지 않고 근접산매만 개발되고 나면 바로 위파사나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들을 대부분 그 수행 스승들이 가르칩니다. 어쨌든 이 4대 요소, 4대 분별을 하는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중하기 위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위파사나 수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4대 요소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사마타 수행에서 10가지 가시나의 4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4대 요소는 지수, 합풍이죠. 그래서 그 4가지 요소인데, 먼저 바람의 요소는 누르는 힘을 예를 들겠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누르는 힘들, 바람의 요소를 갖다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쉬는 것으로 인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호흡이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쫓아가서 머리 정수리에 집중을 해보면 머리에서 떨림이 있습니다. 진동을 느낍니다. 그 진동은 이 바람의 요소 중에서 누르는 힘의 요소다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장기들, 그 다음에 근육들 이러는 것에도 다 이 바람의 요소가 미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끝에서 떨리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얼굴 전체에서 그런 파동들을 갖다가 느끼더라고. 조금 있으면 이 가슴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신체 전체로 점점점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떨리는 요소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누르는 힘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누르는 힘이다 하고 관찰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빵의 요소 중에서 만약에 단단함의 요소를 관찰하려면 이빨을 서로 부딪혀 보면 합니다. 이빨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탁탁탁탁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단단함을 기억해냈다가 그 단단함이 턱의 근육의 단단한 감각을 느끼고 그것도 단단한 근육, 단단한 요소들을 갖다가 얼굴 전체로 넓혀가고 그 다음에 몸 전체로 넓혀가고 그래서 단단함이라는 명칭에 온몸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단단함이 있으면 좀 물렁함이 있습니다. 그 물렁한 것은 혀로서 잇몸, 윗니의 뒤쪽을 이렇게 살짝 대보면 그슬그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보면. 이것이 물렁함의 요소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굴 전체, 몸 전체로서 이렇게 쭉 넓혀가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넓혀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드러움 같은 경우에는 이빨로서 이 아랫 입술을 이걸 살금살금 이렇게 깨물어 보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기억했다가 이 느낌을 부드러움 하면서 입에서 얼굴 전체로 그다음 몸 전체로 이렇게 넓혀가는 느낌. 그 다음에 매끄럽다는 걸 느낄 때는 그 아랫 입술을 갖다가 침을 묻혀가면서 살살살 해로서 이렇게 굴려보면 아주 매끄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끄러운 느낌들을 몸 전체로 이렇게 넓혀가는 것들. 그 다음에 가벼움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의 가벼운 느낌을 다 기억해놨다가 이것을 몸 전체로 이제 넓혀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뜨거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다가 다른 손등을 이렇게 대보면 뜨거운 느낌이 딱 듭니다.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뜨거운 느낌을 갖다 기억해놨다가 몸 전체로 넓혀가는 것들. 차가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숨이 들이쉬는 숨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가 얼굴 전체로 몸 전체로 넓혀가는 방법. 그런 것들의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지탱하는 것들은 이제 가만히 멈춰서 있을 때
몸이 지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걸 쉽게 발견할 때는 졸음이 올 때 몸이 꾸꾸정꾸하는데 그 몸을 지탱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걸 딱 기억해 놨다가 그것을 이제 몸 전체로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응집성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갖다가 손으로서 이렇게 딱 잡아보면 그 단단한 느낌 말고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살짝 풀어보면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기억해서 이것을 응집 압박받는 느낌이구나. 압박감 하면서 알아차리. 그걸 몸 전체로서 이제 넓혀가는 것. 그 다음에 물의 요소는 흐르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흐르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데 콧물이 이렇게 흐른다든지, 이렇게 또 따가운 것들이 있어서 눈물이 흐른다든지, 이것들을 갖다 기억해놔서 이 느낌을 기억해서 몸 전체로 넓혀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관찰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뜨거움의 요소를 갖다가 관찰을 한다. 그럼 뜨거움의 요소를 관찰하고 나서 그것이 몸 전체로 확 퍼져가지고 그 뜨거움이 온몸 전체에 가득 차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틀림없이 그 뜨거움은 뜨거움의 강도도 변할 뿐 아니라 뜨거움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변해갑니다. 변해가더라도 그 변해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이라는 요소, 그 개념에다가만 집중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뜨거움은 1시간 동안 계속 하더라도 실제로 뜨거운 게 아니고 뜨거움이라는 요소라고 하는 개념에 마음이 완전하게 밀착을 해버리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뜨거움이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서 변해되는 것들도 없이 오로지 뜨거움이라는 요소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편하게 가라앉아 버리게 돼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사마타 수행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니미tta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끔 되더라도 그 니미tta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항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 뜨거움이면 뜨거움, 가벼움이면 가벼움, 이런데 그대로 집중해서 그 뜨겁고 가볍고 하는 요소들이 변함없이 오로지 하나가 돼서 마음이 고요하게 그게 탁 가라앉게 될 때까지 쭉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실제로 뜨겁고 가볍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다이아몬드 같이 가만히 뜨거운 요소가 빛나는 상태, 움직이지도 않고 빛나는 상태까지 될 때까지 집중을 해나가도. 그렇게 하면 선정산매의 초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기 위한 근접산매에 도달하게끔 합니다. 그 상태까지 오로지 그것만 대상으로 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변하지 않고 집중이 잘 되면 당연히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기쁨의 요소도 관찰 대상이 됐다가 그 기쁨의 요소가 완전하게 알아차려지고 나면 마음이 고요하게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평온해지고 하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올라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대상, 근접 산매에 이를 때까지는 그 수행 주제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띠하는 것을 보통 호흡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흡은 항상 되풀이돼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호흡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게 호흡입니다. 이게 신체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마음이 어떤 다른 데로 벗어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누구에게든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호흡은 위파사나 수행 대상으로서 적합한 것이 뭐냐면 변하거든. 호흡은 들이쉬고 나면 내쉬고 되는 이렇게 변하게 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숨을 계속해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 대상은 먼저 변화되는 걸 갖다 관찰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이 호흡이라는.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호흡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호흡이 와닿는 곳이 있습니다. 코끝에서 와닿았다가 그 다음에 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가슴을 통해서 와닿고 배에서 와닿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배를 통과해서 가슴을 통과해서 코끝을 통과해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쭉 그렇게 와닿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와닿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는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상태에서 마음은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그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은 한 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코끝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배까지 다시 배에서 가슴을 통해서 코끝을 나오는 이 과정을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왜?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에 마음이 그만큼 빨리 움직이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반드시 마음은 하나의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호흡의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관심이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딱 머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냐면 코끝이든지 아니면 배의 한 점이든지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요때만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목이 기부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도 돌릴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그네를 보는 것은 그네가 이리 갔다가 요리 와서 여기 딱 멈출 때 그때 하나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리 갔다가 요리 올 때 딱 하나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되게 돼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대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 방법이에요. 사마타 수행 방법은 이 대상을 갖다가 움직이는 대상 전체를 갖다가 통틀거려 가지고 요걸 전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네가 움직이고 있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사항 바뀝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임이라는 명칭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 방법. 그걸 갖다가 이 하나의 대상, 눈앞에 보이는 딱 대상 하나에서 그 다음에는 그네가 조금 더 넓은 데로 이렇게 넓혀가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데로 넓혀가고 전체를 넓혀가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사마타 수행 방법인 반해서 위파사나 수행 방법은 그네 전체. 그런데 그네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점에 딱 대상으로 하면 실제로는 그네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전체를 파악하게 돼요. 이 방법을 쓰게.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할 경우에는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하는데 실제로는
변화되는 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성품을 갖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대상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호흡은 점점 더 가늘어지고 그 움직임을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호흡에서 느끼는 것은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일어나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통해서 들이쉬는 느낌, 내쉬는 느낌, 이것만 알게끔, 코끝에서 스치는 느낌만 알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실제로는 아주 미세해지고 가늘어졌지만 느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들이쉬는 느낌과 내쉬는 느낌을 분명하게 오히려 더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의 느낌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흡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정하게 쉬던 것이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호흡이 변합니다.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느낌도 점점 더 강해지든지 아니면 집중력이 없으면 느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느낌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느낌도 변해가는 거예요. 호흡도 변하고 느낌도 변한다는 사실을 탁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이구나. 1분 전에 들이쉬고 내쉬는 실질적인 호흡하고 1분 후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이렇게 틀려졌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느낌도 1분 전의 느낌과 1분 후의 느낌이 이렇게 틀려졌구나 하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 이걸 갖다 상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카라도 실제로는 1분 전의 상카라고 1분 후의 상카라가 또 이렇게 틀리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끔 돼요.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갖다가 자꾸 실으려고 하는 의도, 또 1분 전의 의도와 1분 후의 의도도 틀리지구나 하고 알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그러한 인식도 변하고 그러한 생각도 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인식하는 것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흡을 시작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이 위파사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 방법 중에 4대 요소를 관찰을 할 경우에 호흡이 들이쉬는 호흡에 촉촉한 느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감지하죠.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서 따뜻한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따뜻한 느낌은 불의 요소다 하고 알아차리는 거고, 호흡에서 들이쉴 때 촉촉하고 내쉴 때 건조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물의 요소를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호흡을 할 때 들이쉴 때 팽창하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수축하는 느낌을 알았으면 이거는 흙의 요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의 요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호흡의 삿띠를 하게 되면 4대 요소의 대상뿐 아니라 온 전체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몸의 현상이다, 이것이 느낌의 현상이다, 이것이 생각의 현상이다, 이것이 의도의 현상이다, 이것이 인식의 현상이다 하는 오온을 갖다가 그 호흡 자체에서 알아차리고, 오온뿐 아니라 4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4대 요소를 오온으로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려 나가면 호흡이
자기의 하나의 포인트, 거기에서 고요하고 시원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변화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느낌이 이 코끝에서 일어나는 시원하고 아주 청명한 느낌이 코 전체로 퍼져나가고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머리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 몸 전체로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미세한 떨림까지도 이렇게 경험합니다. 사마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으로도 충분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 잘 될 때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죠. 그리고 몸이 어떨 때는 막 이리 떨리기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이르게 돼요. 그래서 몸 전체의 수축과 팽창하는 것들을 전체를 다 경험하게끔. 그런데 사마타 수행에서 경험하는 것하고 위파사나 수행에서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는 오로지 그 대상 자체를 명확하게 집중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알아차리는 건데 사마타 수행에서는 변화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런 차이가 납니다. 실제 변화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면 이것은 모든 것은 변화된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돼요. 모든 것들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는 것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런 인식하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의식하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구나. 변화의 연속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기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에 휩싸이더라도 그런 현상을 뚜렷하게 자꾸 알아차려 나가면 몸도 마음도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평온하게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덩어리 같고 하던 것들이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들이 강하게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평화로움을 오히려 더 알게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탁 얻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선정입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평화롭고 행복한 것보다 더 좋아. 삿띠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끔 됩니다. 대상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선정이 더욱더 이제 계속해 나가면 계속해서 변하는 경험을 갖다가 주목하게 됩니다. 삿띠하게끔 돼요. 그래서 삿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이선정, 삼선정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정까지 갈 때까지 삿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상이 있습니다. 그 행복감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요한 상태가 대상이 되고 고요한 상태를 하더라도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게 돼 있고 의식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단지 기쁜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차린 것, 행복한 상태에서 알아차린 것, 고요한 상태에서 알아차린 것, 이런 것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이라. 사람들은 자꾸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선정, 1선정, 2선정에 들면 의식조차 안 하게 된다. 그것은 의식을 안 하는 상태가 된 것은 이미 방황가에 떨어져 버린 상태. 대상을 놓쳐버렸을 때 방황가에 떨어져 버린. 선정이 있더라도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일어나게끔 된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등한 상태.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리는 것뿐 아니라 말을 할 때는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전체를 다 평등한 상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알아차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은 대상에 몰입하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정까지 가는 방법을 사마타 방법으로 하는 방법과 위파사나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을 하더라도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일선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전환을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일선정에서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경우와 사선정에서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선정, 3선정에 전환하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점은 뭐냐면 깨달음의 가위를 넣는데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사선정에서 위파사나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빠릅니다. 근데 일선정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선정을 갖다가 조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디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은 일선정을 개발했으면 위파사나로 뛰어들지는 않고 사선정까지를 계속 개발합니다. 사선정까지를 자유자재로 하게 되게 되면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선정에서 바로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일선정을 개발하든 사선정까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든 간에 어떤 경우든지 위파사나로 전환을 해야만이 사성제를 이해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통찰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사마타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바른 선정을 얻게 됩니다. 근접삼매도 바른 선정입니다. 그 바른 선정, 근접삼매가 연속해 나갈 때는 그것은 일선정과 사선정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른 선정을 얻었을 때는 항상 행복감이 있게끔 된다. 행복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사퇴하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민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불선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윗닦아가 있더라도 우살라 윗닦아인 것이지 악구살라 윗닦아는 일어나지질 않는 거라. 그래서 경에서는 뭐라고 해놔요? 불선한 생각, 의도들을 제거해야만이 선정에 든다. 내가 제거하려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한 생각들, 선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불선한 생각들, 의도들을 일으키지 않게끔 돼요. 자연스럽게 제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윗닦아도 마찬가지고 윗자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꾸살라 윗자라가 되는 것이지 악꾸살라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이제는 수다원으로 들어가게끔 됩니다. 수다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이 방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 왜? 이미 불선한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의심이라고 하는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쁜 견해들을 갖다 가질 여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수행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뭐
깨달으면 이런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일으키질 않아요. 왜? 지속적으로 사띠와 사마띠가 계속적으로 개발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선정을 개발하고 나서 수다원에 들어가는 데까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량없이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 생에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근공덕의 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성근공덕을 많이 지어놨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띠, 사마띠를 하면서 수다원에 들게 되고 수다원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닦아나가면서 사다함에 들게 되고 사다함에서 더욱더 나아가면서 안화함에 들면서 이제는 화를 내고 하는 것들, 감각적인 욕망을 가지는 것까지도 버려버리는 상태에 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또 지속되고 나면 이제는 나머지 내가 새끼에 태어나고 싶다. 무새끼에 선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하거든 사람들이. 안화함까지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무새끼 선정이라 할 것 같으면 무슨 행태도 없이 아무 그냥 빛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 감각적인 욕망을 버려버린 상태가 새끼의 상태가 되는 거고 감각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까지도 버려버린 상태. 이 상태가 무새끼 선정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1선정부터 4선정까지 하면서 사실은 새끼 무새끼까지를 다 겸해서 하게끔 돼요. 4선정까지 가면 이미 그런 4무새끼 선정을 갖다가 닦아나게끔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4선정 안에 4무새끼 선정을 포함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스님 입장에서는. 따로 두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라한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자리를 두지 않게끔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인의 도에 드는 건데 대상은 항상 있죠. 사티할 대상은 아라한이라도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아라함이라도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4가지 요소에 대한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단 2개가 나중에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할 때는 사띠 사마띠가 되는 것이고 사마띠라 하더라도 사띠 없이 사마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 없이 사마띠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띠하게끔 된다. 이해하겠습니까?